오늘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 왕국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그런 내용이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의 전반에 관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그 일들을 다루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에 힘을 낼 것과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과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또한 그 안에서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강조하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열왕기상에 등장하고 있었던 열왕기상에 보면 등장했던 솔로몬의 지혜를 입증하는 판결의 내용과 행정 내각의 소개, 솔로몬 시대에 누릴 번영과 평화와 솔로몬 왕의 탁월한 지혜와 또한 세계 각국에 퍼진 그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이 모든 내용이 생략되고 무엇에만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의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의 건축의 원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이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이곳에 올라온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오늘 주일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앞선 신명기에서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짓기를 결심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일꾼들을 선발을 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방인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7만 명이 짐꾼이고 8만 명은 벌목,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살면서 성전의 건축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어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원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의 두로왕 후람이 먼저 솔로몬이 왕위의 소식을 듣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복을 솔로몬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이 후람에게 사신을 보낸 것으로 역대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생략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주도적으로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후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보내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자는 생략합니다. 그 생략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의 건축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는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을 언급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후람은 자신의 기술자들과 자재를 이스라엘에 보내어 왕궁을 건축할 정도로 우호관계에 있었고 백향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다윗과의 친분 관계를 말하며 후람의 자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후람에게 이 두로왕에게 백향목을 보낼 것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로왕에게 이 백향목을 요청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함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많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자신이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의 건축의 목적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 파견과 필요한 물건들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섬유 직조와 금속 가공 모두에 능숙한 기술자들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분명하게 공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두로의 기술자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각 기술까지 갖춘 자를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기술자의 손으로만 아니라 다윗 시대부터 준비되었던 이스라엘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게 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앞선 3절에서 솔로몬은 두로왕 후롬에게 건축자재 중에 백향목을 언급합니다. 8절에서 다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와 백단목을 레바논에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목재들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하였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벌목할 두로의 기술자들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두로왕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꾼들에게도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을 기록하므로 솔로몬이 이 성전의 건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헌신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하여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그 일들을 위해 지혜와 자원을 구합니다. 이방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더 우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모습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삶으로 나아갔던 저들의 인생 속에서 다시금 돌아와 인생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와 자복함과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런 포로의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회복의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없었던 저들의 인생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고난주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도 해방되어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부활주의를 통하여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귀한 승리를 외치며 그 승리를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며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이 부활주일이 결단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